자,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예. 그러나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누구를 불러 쓰시느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을 쓴다는 거죠.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마음도 없는 사람을 불러 쓰겠어요? 누군가 마음이 있는 걸 봐야 내가 쓰는 거지. 그 사람 전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그죠? 해도 강제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가. 나 좀 불러주시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마음이 있는가. 나 불러줄까 봐 겁나는가. 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그들이 드린 재료를 썼다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쓰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오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공급도 되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음이 있으면요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니 안 오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아름답죠. 시키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경찰학교 근무할 때 김모라는 교관이 있었는데 참 그 사람 머리도 두뇌도 비상하고 이 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인류 교관도 그런 인류 교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너무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만 못해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쓰시는 거고요. 그 차이입니다. 정말 잘하더라고. 그 교관대회 나가면 막 1등도 하고 그래요. 막 외국도 갔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봐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너무 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억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 때 신구약을 막론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쓰신 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마음에도 없다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다 쓴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다 불러서 쓰실 때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 부르죠. 예수님께서 손살같이 따라갔죠. 그건 왜 그럴까요? 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러주기만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안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건 뭘 하고 있었냐면 12겨리 소를 12겨리면 한 겨리가 2마리예요. 그럼 24마리 소를 연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맨 가장자에 커브 돌기 좋게. 그래서 밭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농토 같아, 그죠? 24마리가 밭을 갈 정도면 굉장히 농토가 큰 거죠.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부농이고 자산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졌어요. 사인을 준 거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제 알아들어 쓴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왜 그런지. 나로 가서 먼저 내 부모와 이별의 입맞춤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좀 그런 다음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일레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더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올 것이고 싫으면 그만둬.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닌데 뭘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강제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일의 가장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한 명이 억지로 끌려온 사람 1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 뭘 못해요. 힘만 들면 뭐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자원하는 심령은 힘이 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시편 121편 1절 뭘 하든지 자원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억지로 그걸 해가지고 일 되지 않습니다. 힘만 들고 서로 힘들어 서로.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네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쁜 마음과 좋은 표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기뻐했다는 거야. 오늘 또 무슨 쥐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과 좋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억지로 끌려온 표정을 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오면 그만이지 뭘 누가 수갑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자원에서 왔으면서 왜 이렇게 억지로 끌려온 표정을 짓냐는 거지. 억지로 불러들인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억지로 끌려온 표정을 짓지 말고 자원하는 얼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하지 못해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죠. 받을 마음이 없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게 하실 때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마음속에 우선 먼저 뭘 주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 마음속에 넣어요. 그리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소원이 바로 뭐예요? 그게 자원한 마음이라니까요.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소원이 있다는 건 자원한 마음. 소원을 억지로 가져요? 그렇지 않죠? 소원을 억지로 갔습니까? 소원은 자원한 마음이 있을 때 갖는 거거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얘기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신다는 얘기거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억지 소원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곧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뭘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상대에게 억지로 요구하지도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은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도. 그만두겠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지 않더라고요. 물질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예물도 자원하는 예물에 그렇죠. 즐거이 자원하는 예물에 하나님 역사가 강하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억지로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참 묘한 논리더만 그죠.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는 거야, 헌금을. 그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왜 나는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니까 안 한다. 이렇게 간단히 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그럼 나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는가 도대체? 그걸 알아봐야지. 다른 사람들 자원을 심는다 하는데 나는 왜 안 생기는가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문제가 나한테 있는가? 안 생기니까 안 심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밭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놀리기 싫으니까 가운데다 배추를 심고 무나 그리고 가장자리 두렁 부분에다가 강낭콩을 쭉 돌아가면서 심으시더라고요. 땅 한 평이라도 안 놀리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멀쩡한데 이파리가 시들시들해. 그러면 뾰족한 호밀에다 패봐. 그럼 그 밑에 시커먼 벌레 거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표현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시들시들하지는 거예요, 위에가. 반드시 그 밑에 파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왜 나는 즐겨내는 마음이 없어? 그거는 이유를 알아봐야 돼요. 그대로 있다 죽지 말고.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가? 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가? 식었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이 내용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후에 그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 후에 죽게 돌아와서 하는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로 하여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은 잃었다 다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다니까.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해달라는 거죠.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그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어지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자꾸 끌려 나오게 돼, 예배를. 일도 억지로 하게 돼. 그게 힘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삶의 정결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관리가 잘 안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자꾸 말라들어요. 그러니까 매사 힘들어져, 그다음부터. 오늘 하다못해 청소기 하나 잡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맨날 나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 다윗이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매사에 의무적이 되더라는 거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으니까 나의 그 자원하는 심령, 옛날에 즐겁게 했던 심령을, 즐겁게 기쁨으로 그 성전에 올랐던 심령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삶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막 살아 되겠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삶 관리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삶 관리가 안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한번 나오기도 너무 힘들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게 맞는데, 그렇다고 삶 속에서 막 살면 그 여파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징계예요. 그게 가장 큰 징계라.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지옥 가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징계가 온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자마자, 돌아오자마자 그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령부터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삶의 관리가 안 되면 매사를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어디 친구 들어와서 뭘 술 먹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청년들이 어디 놀러 가서 한 적, 그러면 예배 올 시간은 됐어, 이제. 그럼 예배 오는 그때부터 자원함이 없어.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빨리 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힘들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결국 직분도 반납해. 그만하겠대. 교회도 쉬겠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겠다는 얘기 이전에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마음 이전에 먼저 뭐가 있는 거 파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온다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죽게 생겼으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떨어지기 전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뭘 한다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이걸 자원하는 심령 없이 억지로 한다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는가. 한 주간 쉬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거 없을 때 난 너무 괴로웠다. 목회도 사역도 예배도 뭐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매사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의무감만 남아있다면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보다 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다윗은 그거부터 하잖아요, 지금. 그거부터 구하잖아요. 전에 강남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테프에 들은 건데, 자기는 강단에 부목사가 이제 사회를 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러 나갈 때 자기는 뛰어나간대요. 왜? 슬슬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막 뛰어나간대, 자기는. 네. 뭐 이름을 밝혀도 괜찮아요. 이건 나쁜 예화가 아니에요. 곽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곽선희 목사. 네. 자기는 설교하겠다고 부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 부목사 저 친구 왜 이렇게 사회 오래 봐는 나 빨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직 몸살 난대. 예.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하면 참 막 뛰어나간대 그냥. 예. 난 그 말이 참 와닿았더라 그 말. 예. 슬슬 걸어 나가면 하나님 혹시 보실 때 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자기 뛰어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은 다 그런 뭐 내막이 있더라고. 참 복음만 전하면 금상첨화인데 말이야. 그만큼 뭔가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많이 심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고 싶어서 몸살 났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막 뛰어나간대. 왜 걸어나가냐는 거, 설교나 나가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하기 싫은 것처럼 보게 만들어. 자기 막 뛰어나간대. 그리고 그 부목사하고 사이 오래 보면 막 자기 짜증난대. 뭐 저 친구 오래 하는 거야, 얘기를. 자기 막 나가고서 뛰고 싶어서 난리 난대. 그러니까 뭘 평생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뭘 하겠어. 그리고 여기 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좀 즐겁게 해라. 맞지 못해 그러지 말고. 조이 찬양단. 응? 잘못하면 쇠들을 바뀌어요. 예. 그게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거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 누가 봐도 그렇죠. 세상에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 집에서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해봐요. 되게 보기 싫지. 아무튼 자원하는 심령의 목회도 되고 사역도 되고 신앙생활도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자마자 그게 자기는 너무 숨이 막힌 거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하려다 보니까 그거부터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 나도 숨 좀 쉬게.
자원하는 심령 없이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항상 간절히 구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뛰어나간다는 얘기가 참 와닿더라. 그 얘기하고 또 자기 그 식당 하는 집에 그 저울 갖다 놓고 하라는 그 얘기. 그렇게만 해보라는 거야. 돈 보나 안 보나. 자, 다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6장으로 돌아갑니다. 36장 2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일이 돼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각자 맞춤복으로 그게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맞춤복으로 지혜가 옵니다. 목사에게는 말씀 전하는 지혜가 오고 학생에게는 학문의 지혜가 오고 사업가에는 사업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단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부족한 이 그릇을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66번 부족한 이 그릇. 부족한 이 그릇을 부족한 이 주님 그릇을 쓰시려고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내 이름 이 불러주시니 여인 은혜인가 이 여인은 은혜인가 주님 없이도 된 줄 알고 주님 없이도 된 줄 알고 쓰러진 이 몸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싸우니 오내 주님 이 마음에 오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좌정하여 주소서 약하고 연한 그릇 약하고 연한 그릇이 온전함을 입어서 온전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가 이 여인은 은혜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 실패한 이 몸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물어러 두 손 들고 주님 물어러 옷자국을 만지오니 옷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오른손을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 이 은혜 갚으리 가슴에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내 날 이름도 부르소서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친히 그분께서 누굴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할 땐 아까 그 음으로 해주면 돼요. 찬송할 때만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쓰고도 남아요. 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쓰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앞서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남습니다. 그렇게 빛에 쪼들려가지고 길거리에 남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셔서 서울교회가 이 빌딩 전체를 사용하라. 그래 감동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명의가 우리 명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권이 중요하지, 그잖아요. 예, 명의권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내. 사용권 있어야지.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 그것만 분명하면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다 세계적으로 방송 보낼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야말로 쓰고 남도록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두 문장은 뭐냐면 5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또 7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이런 문장이라.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니까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습니다. 우리도 전에 광진구에서 이 노원으로 이 장소로 옮길 때 주신 감동들에 따랐죠. 재정이 쓰고도 남았습니다. 절대 빚지지 않았어요. 남아서 몇 개월 동안 쓸 배정이 남았습니다. 다 옮기고도. 돈이 더 많이 늘려갔는데도.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6장 17절 18절.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예. 여기 보면 성막의 앙장이 지붕을 얘기를 합니다. 왜 앙장이라고 그랬을까? 지붕 그러면 편할 텐데요. 지붕을 덮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로다 놋 갈고리를 사용했단 말이 나왔어요. 이 고리를 연결하는데 그 고리가 놋 갈고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놋은 주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는다면 고난은 제대로만 반응하면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요. 뭔가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조금 흐트러졌던 그런 분위기도 고난이 와봐요. 그러면 딱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 조광지처럼 말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고난을 함께 해왔다는 거죠? 어려울 때. 연결고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리가 강하니까. 고난을 함께 하면 연결고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도 그 논두렁 밭두렁 다닐 때 고생을 함께 한 사람들은 고리가 강하더라고. 그 해병대 나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훈련을 고난을 아주 고되게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같이 막 흙을 굴면서 그냥 철제방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받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강하다 그 아니에요. 그래서 해병대라고 그러면요. 난 해병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해병대 나올 때 기수부터 물어봐. 그 기수가 몇 대 딱 말로 와요 그냥. 65기야. 야,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해병대 받을 때 뭐 이빨 나갔다는 얘기 모르면서 우리 자영의 해병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면 이제 그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얘기만 물어보면 해병대 났다면 기수 물어보고 근데 기수가 통하면 막 그때부터 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된 훈련을 함께 받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강한 거예요 이게. 육군은 뭐 그렇게 고된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약해. 지난번에 구축원사 얘기하잖아요. 외부에서 감사라는 시련이 오니까 내부 결속이 강하게 되더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라. 이건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적당히 있을 때 그분과 연결고리가 강해요. 고난이 적당히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어봐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죠. 그러나 고리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리를 강하게 연결하는 그게 중요하니까 적당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은 저 고난 안 주셔도요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딜 하나님 속이려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별로 없으면 말만 그러지 고리는 약해요. 굉장히.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그 연결고리를 노스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기하죠? 예. 그 노시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 고난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 그게. 시편 119편 7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하나님과 자신을 강하게 연결했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건 그분하고 나 이제 고리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무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연결고리를 강하게 준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굳이 그런 고난을 안 당하고도 연결고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알고 싶죠? 매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감사하면 연결고리가 강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감사하면 연결고리가 강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연결고리가 강해지는 거 안 가는지. 누군가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고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원망해 보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원망해 보세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꾸 원망하면. 뭘 해준 게 뭐 있냐는 둥, 고생만 했다는 둥, 무슨 당신 만나서 이렇게 남아보세요. 그럼 연결고리가 약해지지. 원망 잡고 하면 그나마 있던 고리도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고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고난을 겪지 않고도 강해지는 비결이 연결고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면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꾸 원망하면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나 끊어집니다.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연결고리를 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약해서 끊어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끊어지더라고. 고리가 약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중에서도 감사 찾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이거 감사하지요. 그래도 이런 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견디더라고. 고리가 강하니까, 고리가 강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강해지는 건 맞는데, 굳이 이렇게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그 고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라니, 감사. 감사하면 고리가 강해집니다. 만약에 좋은 형제자매가 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저 자매는 굉장히 강합니다, 고리가. 웬만해서 떨어져 나지 않습니다. 난 저 목사님 만나기 감사해. 정말 감사해. 그러면 고리가 강해진 거예요. 잘 안 끊어져요. 웬만해가지고. 우리 좋은 형제자매는 참 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느껴져. 감사하다고. 고리가 강하지니까. 늘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약해지죠, 고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출애굽기 36장 말씀은요, 20절부터 38절 쭉 나오는 말씀이 좀 긴데 내 본문을 생략했습니다. 성막 기구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전에 출애굽기 하면서 이 성막에 두 번 겹쳐 나오는데 이미 전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교훈을 얻는다면, 출애굽기 보면 이제 성막 스토리가 두 번 겹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 32절까지 나오고 31장까지, 또 2차적으로 36장에서 40장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이 성막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계획 단계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라고.
그리고 후자, 즉 3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실제로 지어져서 눈앞에 나타나는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뭐 지잇되, 만들되, 만들지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40장에 보면 지었으니, 만들었으니 이런 계획했던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또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계획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많은 얘기들이 되어졌고 또 선포가 되어졌고 약속들이 주어졌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되는 날이 또 와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걷어서 수장하는 날이 오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다는 거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거, 소망했던 게 뜻하지 않은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5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궤를 비롯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 고리를 만들었어요. 왜 고리를 만들었을까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꾀에 차가지고 궤의 그 고리에 차가지고 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물건은 전부 고리를 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런 기구들 전부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고달프고 힘들었죠. 나도 학생 때 관악산 거기 가서 이제 아스케키 팔러 갔거든요. 갈 때는 아스케키를 메고 가. 올 때는 빈 통에다가 빈 병을 담어. 그리고 자루에다 또 양쪽에 담어. 그래가지고 그 이태원 해방초까지 미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와서 보면 어깨가 다 까졌더라고요, 끈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40년 미고 다녔어요, 이걸. 역대상 23장 25절에서 26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오니까 더 이상 궤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을 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나 궤를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편안히 누리는 시대도 와요. 우리도 전에 모든 짐 싸가지고요. 논두랑 밭두랑 다녔죠. 산속으로 막 다녀가지고. 어떤 그 사모님은 산속에서 뭐 비슬산인가 할 때는 그 산속에 너무 산속 깊이 하니까 비행기가 슬슬 뜬다는데 그때. 못 찾아가지고 막 그냥 헤매고 그랬다고요. 산속에서. 그리고 우리 최아무개 목사가 언제나 우리 논두렁 밭두렁 배워나냐고. 아이고 또 식사비가 없어가지고 휴게소에 밥통 들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창소리 못 내야지 외상하고 엊그제 같은데. 나도 전에 집회 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본고차에 자리까지 다 실었습니다. 그거. 까는 자리까지 다 실어가지고 우리 교회 또 주일날 예배 또 성도 태워야 되니까 다 도침 내렸다가 혼자 월요일 혼자 다 실었다. 이러고 내가 한 1년 다녔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또 오더라고. 같은 맥락에서 심는 시대가 있으면 거두는 시대가 있고 모든 것을 저장해 놓고 누리는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또 고난과 연단으로 심는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심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은 다 훗날을 대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재산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생하고 그랬던 게 나중에 보니까 후손들이 다 누리더라고. 좋은 날이 왔어요. 당대는 물론이고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6절에서 9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이 속죄소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처벌하는 근거가 율법이거든요. 그게 덮어지는데요. 그 율법이 덮어져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묻지 말아야 되니까. 죄가 가리워지는 곳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이 영어는 Holy Holiest, 지성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날의 지성소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가 예수님 보혈로 가리워져서 눈같이 깨끗하게 씌어진 곳,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 있는 곳에 있질 않아요. 지성소는 광에서 어떤 죄가 있든 간에 지성소는 죄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가 사해진 그 마음속에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죄가 조금 남아서 무슨 죄는 남았다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죄가 어떻게 되고 거기 어디 주님이 계시는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모르고 죄가 무슨 뭐 그 죄는 뭐 생명이거나 앉았는데 그것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속죄소를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천사가 지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지키듯이 우리도 그 지성소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지키듯이 우리 마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천사가 또 지키는 거예요. 수호 천사가 붙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수호 천사가 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원래 지성소에 수호 천사가 보호를 하는 건데 그 지성소가 우리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도 수호 천사가 우리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읽어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호 천사가 붙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다 도와주고 그래요.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당신 보호하고 이렇게 다녔다고. 수고 많았다고. 악수 많. 우리 지금 눈에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를 보호했던 천사가 다 알게 됩니다. 보입니다, 그때. 그 전에 CTN이라고 이제 지금 그 방송이 없어졌더라고. 그 다큐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방송인데 거기서 천사가 나를 나타나서 보호줬다는 그런 경험담을 말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급박한 위기에 있었는데 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호해줬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 그런 사례만 이렇게 이제 방송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비행기가 이제 막 이렇게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막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남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아주 환한 모습을 하고 앞에서 비행기를 앞으로 거꾸로 박히는 걸 이렇게 돌리더라는 거지. 그래 착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 살았거든. 근데 그 비행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이 비행기가 거꾸로 박히다가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죠. 앞에서. 그리고 뭐 기차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가 자기 그 바퀴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난듯이 나타나더니 차를 가볍게 들어와서 옮겨놓더라는 거예요. 그 기차는 지나가 바로. 그 누가 감사 인사를 보니까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방송에 내보내더라고요. 나도 언젠가요, 김모라는 목사가 이제 음악 목사인데 그 사람, 뭐 국수가 아니라 구두를 하나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염천교 거기 뭐 그 구두방 많거든요. 예. 거기 이제 윤사모 같이 갔다가, 마음에 드는 그 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는 길인데,
근데 한강변에서 길을 어떻게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꺾어져서 아주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차 전혀 오는 걸 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 있더라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요. 차만 달리는 길이에요. 고속화도로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거기서 어떻게 차가 서가지고 일리 갈지 절 갈지 모르게 된 거예요. 차가 서버리니까 이 이제 반동으로 올려가지고 확 이제 그 반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인가. 그냥은 뭐 또 컵을 돌아서 속도를 줄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가진 거예요, 차가. 경사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차가 섰다가 막 그 탄력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차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차들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차들이 오는 차가 우리 차가 이 사각지대를 보이질 않는 거죠. 사고 나기 딱 맞는 거죠, 아주. 그 전속으로 달리는, 고속으로 달리는 길에서. 그래서 나 참 당황스럽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거북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라고. 우리 윤사분도 같이 본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나서가지고 차를 다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난 얼결에 정신이 없으면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차를 이쪽 막아주고 이쪽으로 하라 막 정리해주고 그러더라고. 차를 나왔어. 그만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안전지대로 오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고 천에다 흔들어 주려고.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 뭐. 누굴까요? 운전을 해서 나 초보 운전일 때는 방향 전환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방향 전환을 못 해가지고 부산까지 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뭐 손을 막아주고 말이야. 예. 난 이제 시등만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으로 와가지고 차를 막아주면서 막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다 천사예요, 그게. 예. 내가 옛날에 석유 공장 다닐 때요.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간다고 그 오리동에서 기차 밑으로 들어갔거든. 기차가 서 있길래.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지금 나오기 만만치 않더라고. 일단 들어가니까. 덜컹 하는 거야, 기차가 출발하려고. 근데 누군가 나 끌어내더라고. 예. 다 그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에스더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아이들이 무슨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었잖아요. 근데 피해 학생 엄마가 와가지고 막 그냥 날치려고 그러는데 그 엄마 친구가 하나 따라와가지고 나 그럴 수 있는 거라 가지고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게 천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면 그 지성소를 천사가 보호했듯이 우리 똑같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단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성소를 지켰듯이. 구원받으면 지성소가 내 마음이 되면 천사가 붙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라. 난 여러 번 겪은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누군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천사임을 한번 드십니까?